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을 선민, 곧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리라고 하셨던 그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이삭이나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간 야곱이나 그 가족의 수요로는 민족이라고 부르기 힘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민족으로 불려질 만큼 많은 수요가 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한 지 430년이 되던 그때, 곧 출애굽할 때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해 3월 15일 곧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언약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에서 말씀한 것이지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려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자주 칭하셨던데 몇 번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92번이나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끔찍하게 생각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목하셨고 사랑하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업적을 남긴 적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하듯이 우리 역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군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 순간부터 그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게 되며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적 취득자는 권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동시에 생기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 보존 등의 의무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의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살라는 의미에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불리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곧 노예로서 고역하던 감옥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자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법적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첫 계명의 의무는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음을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신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헛된 신이나 이상한 존재입니다. 이것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단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헛된 신의 존재를 믿게 하려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이 되게 하는 겁니다. 비록 혼자 좋아하고 혼자 무서워한다 해도 사단이 역사할 때 실제적인 신의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만연된 유무형의 신들을 섬기거나 가까이 두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심히 어리석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는 악한 행위가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자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 세상의 악한 풍습을 따라 헛된 것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첫 계명인 3절은 말진이라로 번역된 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결코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매우 강한 금지나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강한 금지 용어를 통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부정을 사용하신 것은 강한 긍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라고 촉구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같은 촉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강한 부정을 따라 어떤 모양의 우상 숭배라도 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긍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첫 계명을 따라 복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샬롬.